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는 표현을 자주 읽게 됩니다. 18편 2절이죠. 시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뿐 아니라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석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반석이 지닌 이 변함없는 영원성, 그리고 흔들림 없는 안전성, 이런 것들을 잘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이 반석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바로 이 반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반석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아주 특별한 사건에 언급되어진 바로 그 특별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그 반석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바로 그 신령한 반석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 물을 낸 사건 몇 번이죠? 성경에 보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민수기 20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한 너희 이 새 언약 백성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 반석을 아느냐? 1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물을 마신 그 반석을 아느냐? 바로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좀 밝히기 위해서 문맥 전체 내용을 한번 보죠. 여러분, 바울은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에 대해서 1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었는데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기둥은 하나인데 밤에는 불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다 같이 물속에 잠김으로 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또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이 우상숭배 그리고 범죄들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기고 또 배교한 그 결과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다. 그러니 12절 말씀처럼 너희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아 마셨던 그 반석을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먼저 찾아서 읽어 봅시다. 출애굽기입니다. (17장) 6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16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앞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 바로 이어서 17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면 그들은 이곳에서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트집 잡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외칩니다.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내가 그 반석 위에 너의 앞에 설 것이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그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반석 위에 서 계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추측해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이 그 반석 위에 모세와 같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로 그 구름 기둥을 통과해서 반석을 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리치면서 그 반석을 쳤던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왜 비유하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사실 누구를 친 겁니까? 누구를 친 거죠? 하나님을 친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그 구름 기둥으로 서 있는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반석을 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내리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1500년 후에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맞을 것을 예표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직접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 르비딤의 이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어야 마땅할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오히려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지팡이로 맞으심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서 계셔서 그 반석은 율법의 모든 심판을 직접 맞으면서 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모든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 신령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을 상징하고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이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 큰 명절날 예수님께서 서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외쳐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반석,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에 맞으신,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맞으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반석,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4절에서 상징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신다,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모두가 다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만족과 위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요 4절에서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신령한 이 양식과 음료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 때 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제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민수기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사건으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다 비슷한 듯 여겨져도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고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어요. 17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죽고 난 이후입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바울의 말처럼요, 첫 세대들은 불순종해서 심판당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 역시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참 40년 전 모습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이들의 부모 세대들도 똑같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이들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크게 아주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모세는 맹렬하게 이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몇 번을 쳤죠? 보면 2번을 내리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의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를 심판했을까? 무엇 때문에? 반석을 내리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그가 화를 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이유는 성경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반석에게 명령해야 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명령을 해야 했고 반석을 내리쳐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리쳤어요. 2번이나.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하시는 분이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제사는 오직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한 번으로 족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단번에 드려진 완벽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맞으셨습니다. 그 한 번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 신령한 물을 그곳으로부터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반석이라는 것을 간과한 듯합니다.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상징을 2번 내리치면서 모세는 훼손시켰다고 우리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쳐서는 안 됩니다. 명해야 했습니다. 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말하는지도 이 민수기 20장에서 또 동일한 이 반석이 물을 내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물을 내었던 이 신령한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율법으로의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복음을 예표하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반석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새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도 1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여러분이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복을 향유하고 또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출애굽을 한 우리들은 옛 언약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다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서 욕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다시 치는 행위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면밀히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사실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파벌과 다툼의 이 분파 싸움을 촉발시킨 본질은 그들 중심에 있는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바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당하였던 이 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조심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요동치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저 영광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